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단이 이제 파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의 날짜가 만들어지는 이제 방법이 성경의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통교회는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하라고 한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하지만 일일은 1년이고 1년은 1년이에요. 그걸 일반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수한 상황을 모든 일반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그 특수한 상황을 모두 다 일반화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이 만들어내니까 그 해석, 성경 해석은 사실 그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하고 종말론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해석은 사실 다 엉터리거든요. 그 엉터리인 해석을 시한부 종말론이 끝난 다음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단의 성경의 해석은 정통교회와 전혀 다릅니다. 잘못된 거죠.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재림교회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거 틀려, 우리는 틀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팔이 안으로 굽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이단들은 자기네만 진리고 다른 데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재림교회가 왜 이단으로 세계 4대 이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 혼자만이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신천지가 이단인 것처럼,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것처럼, 안사령 증인회가 이단이고 정명석이 이단인 것처럼 재림교회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자, 재림교회도 결국은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뭘 아닙니까? 우리가 뭐 신천지의 유재열이로 이만희가 신천지를 설립한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신천지 사람들은 우리 유재열하고 상관없다 그랬죠. 아니, 유재열에 미혹된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를 그대로 이룬 거잖아요. 뭘 상관이 없어요. 유재열에 미혹된 사람들이 결국은 나가지 못하고 이만희 말 듣고 결국 계시 보고 신천지를 이룬 거지. 정말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재림교회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재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저 혼자 그냥 복음 믿고 정통교회 가서 신앙하지.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왜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재림교인들하고 무슨 원수 졌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재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제가 몸담았던 곳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길 원하고 잘못된 이단 속에 있지 말고 복음을 믿고 빛 속에서 살라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알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아는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은요, 재림교회 다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오셨고, 또 한국에서도 나오고, 여기 세계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 시한부 종말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 날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여기저기서 모였죠. 침례교 이렇게. 윌리엄 밀러는 이제 침례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하게 됐을 때 10만 명 정도가 모였고,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뭐 거기에 미혹돼서 정말 종말이 오나 보다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윌리엄 밀러의 그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이제 그 무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렌 G. 화이트는 원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함께 결국 이제 10대 때 윌리엄 밀러의 말을 듣고 그 무리에 가담하게 된 거죠. 이건 미혹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된 거라고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결국 이제 추방이 된 거죠. 출교가 됐단 말이죠. 자, 불발로 일어나니까 1844년 10월 22일 재림이 불발로 일어나니까 결국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다. 아, 우리가 재림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제 교리를 수정하게 되고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정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이제 말 바꾸기 식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성경은 그걸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뭐 지성소 사업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대속죄일 날 모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 날 이제 속죄를 드리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단 한 번에 속죄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히브리서는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 안식일교인들만 몰라요, 그 성경을.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발된 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일어났을 때 그것이 사단의 운동이었다는 걸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마치 하나님의 섭리였다, 백성의 준비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재림이 안 된 것이다, 그 날짜는 맞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바꿉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안식일 교인들에게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준다, 이렇게 또 미혹을 하게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죠. 네, 못 나와서 안식일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 불발되니까 재림교회는 물론 재림교회가 이제 시작되기 전이었죠. 공동체가 이제 존재한 거죠. 재림교회는 1863년도에 이제 조직이 되니까. 그러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자, 시한부 종말이 불발되니까 재림교회가 이제 수정되죠, 교리가. 어떻게 수정되는가 하면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더디어 오시라고 했으니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거 배워가지고 안사령 증인에도 결국 이제 1988년도에 재림을 한다고 했을 때 안 오니까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신랑이 더디어 오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더디어 오는 것이다. 그래서 2012년에 이렇게 안식일교회 원조라니까요, 원조.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렇게 성경을, 혼인잔치는 재림이 아니에요. 그건 초림을 얘기하는 거지. 정말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걸 누구나 다 아는데 안식일교인들만 이걸 몰라요. 참 너무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네. 자, 화이트 부인이 쓴 살아남는 이들 3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 처녀의 비유 중에는 재림 신자의 경험이 동방의 혼인 예식으로 설명되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전파하는 운동은 곧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아가는 것에 해당되며, 또한 신랑이 더디에 오는 것은 재림하시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간 것과 실망 및 지체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 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결국 더디 오시리라고 신랑이 했기 때문에 더디 오는 거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재림을 시한부 종말론의 재림을 이제 외치고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가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외침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저 뒤에 녹음하는 우리 아들이 웃어.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참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웃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이걸 참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곳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지. 네. 자, 시한부 종말론 1844년 시한부 종말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안식일교회는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왜 섭리였는가? 계시록 10장 10절에 예언이 성취된 거래요. 자,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자, 김대성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연구 148페이지에 보면 김대성 목사는 이제 안식일교회의 이제 연합회장으로 총 이제 책임자로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뭐 개신교인들을 항상 그 뭐 예언으로 이제 미혹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안식일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도 20년 전에 들어왔던 분들이 제가 이제 그것이 틀렸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이제 김대성 목사한테 막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도대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김대성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것이 안식일교회 대표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이트부인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안식일교회의 대표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뭐라고 그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러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신앙을 고백하며 재림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도처에 퍼져나갔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이 시한부 종말론의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라는 것이 성취되고 있었던 거래요. 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니.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 10장 10절의 예언이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면 여기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 말을 요한계시록 연구 김대성 목사가 쓴 148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844년 10월 22일 예수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재림 신도들은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었다.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 쓴맛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네. 자, 여기 지금 김대성 목사가 이제 안식일교회 입장을 설명합니다.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실망하게 되죠.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계시록 10장 10절에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요것이 성취가 된 거래요. 그래서 실망한 이것이 쓰게 된 거라고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말씀이 성취된 그 라인에 우리가 쓴 것이다. 그래, 요한계시록의 그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 속에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게 성취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여자의 그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안식일 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안식일 교인들이 남은 교회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그들이 온 발자취를 따라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 이만희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배도 멸망 구원 요거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유재열이가 결국은 이제 배도자고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오평호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자고 이만희가 구원자로 이긴 자로 이렇게 구원한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이 시대에 이단 탄생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을 요한이 본 거고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라는 건 정통교회 해석은 이 두루마리는 신약 성경을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거의 다 죽고 요한도 이제 기름 가마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모섬에 유배시킨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있게 되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고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고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회람이 되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어려운 환상으로 이제 쓰여진 건 뭐냐면 회람되어질 때 이 내용을 보통 로마 사람들이 몰라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야 이것이 회람되는데 문제가 없지. 만약 이것이 노골적으로 문자적으로 알도록 쓰여졌으면 그들이 그거를 회람 못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그 로마의 적그리스도 개념으로 이제 쓰여진 거니까.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이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건 사실 그 복음을 지금 믿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이 말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게 꿀같이 단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도 단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다 보니까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 속에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했을 때 너무 기쁘고 꿀같이 달지만 막상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는 그 삶에 돌아오는 것은 너무도 쓴 거죠. 핍박 속에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전하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너희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기쁨 속에 살지만 그 핍박 속에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배에서 쓰게 되는 경험 속에서 그러나 너희들이 멈추지 말고 복음을 더 외치고 다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뜻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오늘날의 시한부 종말론에 오히려 정당성을 맞추니 이건 아닙니다.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계시록 10장 10절에 안식일교회는 이것의 사명을 안식일교회가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안식일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후 예수의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즉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성소에 대한 새로운 빛이 나타나면서 실망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예언에 대한 새로운 빛을 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 해석이 안식일교회에서는 당연시 가르쳐지지만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해석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844년 10월 20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들어가서 또 조사 심판을 하신다, 이 교리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교리들을 전하는 사명을 안식일교회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없는 교리가 만들어지니까 그 교리를, 물론 개신교인들은 모르죠. 그건 안식일교회가 만든 거니까. 근데 이 만들어진 교리를 전할 사명을 안식일교회가 가지게 되었다. 이걸 바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저 뒤에 강한성 우리 청년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건 정말 아니죠. 네. 자, 우리 김대성 목사님 쓰는 요한계시록 연구 149페이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1844년 10월 20일의 종말론은 교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대요. 교훈을 주긴 주죠. 어떤 교훈을 줍니까? 절대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해석을 절대 따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겠죠. 그러나 지금 김대성 목사는 뭐예요? 반대예요. 이건 안식일 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자, 무슨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 각 교파와 교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와 올바른 교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각 교파들이 나누어 가졌던 교리들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었대. 아니, 시한부 종말론이 무슨 좋은 계기가 돼요. 거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짬뽕으로 모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짬뽕 교리가 만들어지고 또 안식일교 교리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위에 얹혀지게 되죠. 이건 혼합된 바벨론의 모습이지 순수한 복음만을 가지고 가는 정통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그 오늘날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가지고 온 교리 유재할 거 가지고 오고 여기저기 갖고 오고, 또 정명석이가 또 통일교 거 가지고 오고 이것저것 갖고 와서 만들어진 거,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됐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또 광범위한 영적 부흥과 각성운동을 일으켰다라고 김대성 목사는 주장합니다. 어떻게 이게 광범위한 영적 부흥과 각성운동이에요? 이 시한부 종말론 따라가 가지고 불발로 일어나자 신앙 포기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결국 거기에서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불발로 일어나자 거기서 만들어진 이단이 50개입니다. 50개. 그중에 가장 큰 이단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고, 근데 그것이 무슨 영적 부흥과 각성운동을 일으켰다고요? 이건 사단의 운동이죠.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 50개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예언의 해석에 올바른 기틀을 마련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해석에 올바른 기틀을 마련한 게 아니라 거짓 해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런 해석 때문에 안사랑 증인회가 또 생긴 거잖아요. 그 해석 그대로 갖고 가고, 또 박명호 그런 이단이 또 만들어지고, 그 성경 예언, 그 화이프인 그 예언 그대로 갖고 가서 그거 만들고, 무슨 올바른 해석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까? 구원은요, 그런 이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하면 안식일 교인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대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만. 자, 각지대대 등도 화이프인이 쓴 640페이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내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네, 여기까지요. 자,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여호와 증인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나가 돼가지고 여호와 증인들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호와 증인이 승리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원론처럼 이제 안식일 교회도 모든 뭐 개신교가 하나가 되고 천주교 다 하나가 돼가지고 통합돼가지고 안식일 교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피난을 가는데 결국은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할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개신교와 천주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사람들에게는 천둥과 번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 교인들만 정확한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짓 교리를 그대로 믿고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안식일 교회에서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살래. 아니 왜 그런 신천지에서 예수님만 믿고 살죠 그러면. 안사령 증인에서 그렇게 살고. 그런 거짓 교리가 그대로 선포가 되고 그 거짓 교리 속에서 복음이 선포된다. 그 복음이 희석된 거죠. 성령이 오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만 존재할 때 성령이 오는 거지 혼합된 거짓 교리가 들려질 때 그 속에서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신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메마른 신앙을 살게 되니까 또 늦은비 성령이 또 안식일 교인들에게 나중에 온다고. 늦은비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늦은비 성령이. 그러니까 정말 너무도 이런 걸 믿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정통교인들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와요.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제발 개신교에서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 분들 나오십시오. 그곳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상처를 받고 기독교라고 뭐 다 이렇게 뭐 올바른 교회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그런 속에서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단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단을 갈 수는 없어요. 좋은 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끝나도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종말이 불발되거나 교주가 죽으면 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혼란의 고통보다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비난받거나 동정받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빠져서 나갈 때에 이제 그건 거짓이다. 그건 이단이다. 그런데도 가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 여기 정통교회가 거짓 바벨론이고 우리가 진리 찾아가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되고지면 이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비난받잖아요. 그 비난받는 고통이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안 오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지금까지 이단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기간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했던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거 물거품이 아니냐.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한 건 쉬웠을까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나오는 건 쉬웠을까요? 루터가 천주교에서 나오는 건 쉬웠을까요? 모든 걸 버려야 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재산과 직장을 버리고 올인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 남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 내비게이션 대로 가야 되는데 꼭 막힌다고 자기 스스로 그냥 다른 길을 택해서 가면 부인이 옆에서 당신 내비게이션 대로 갔으면 빨리 도착했을 텐데 이게 뭐라고 1시간 동안 헤매고 있다고. 그러면 남자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남자들이 인정 안 해. 참 그것도 인정 안 하는데 이걸 인정하겠어요? 재산과 직장을 버리고 올인한 그 거짓 이단에 빠진 자신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죠. 못 돌아오는 거예요. 참 강박하고 마음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마 무엇인가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 믿는다. 뭔가 조금 잘못된 거지 전체가 잘못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일어나서 그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다. 이러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반증을 하겠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반증을 하겠습니다. 요 반증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안식일교회에 또 역시 시한부 종말론,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고 화이트부인은 그 미혹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그것이 불발로 되어졌을 때 다른 모든 이단들처럼 그 불발에 대한 해석을 또 다르게 해석하지요. 그리고 화이트부인도 이제 7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한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불발로 되니까 이제 많은 혼란 가운데 있고 결국은 안식일교회를 조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시를 보고 그 이장님 목사가 그 시한부 종말론 외칠 때도 그 10대들이 계시를 봤어요. 계시를 보면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지지하고 맞다고. 그래 모든 이단들은 계시가 있다니까요. 그 계시를 본 책들을 갖고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 어떤 그런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 참 힘든데 진실하게 저는 성경을 보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의 말씀만 제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알게 됐고 안식일교회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복음을 믿고 모든 잘못된 교리들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이 시한부 종말론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거짓이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